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에게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거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강훈 강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운 소식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차별과 다툼의 문제 등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할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참고 견디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문제, 가정의 어려움과 같이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겁니다. 이 질문은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답합니다.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우선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산이나 게임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주식이나 아파트 또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체를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의 원리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먹고 마시는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행동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먹방이 인기입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인기를 끕니다. 탐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식욕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또한 맛집 탐방이 인기입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맛집을 알아두었다가 방문해서 먹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맛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식욕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식욕만을 추구하지 말고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시장에 나오는 교회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다음에 시장에서 팝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성도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고민은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먹는 문제에 신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서 토론합니다. 토론을 넘어서 서로 비판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믿음이 적다고 비웃습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상을 섬긴다, 우상 제물에 참여한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다 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고기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 싸웁니다. 이래서 바울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고 권합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성도들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이거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모두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교훈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행동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로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 추수하려고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곡식을 빼앗아 갑니다. 농산물을 남겨놓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임무를 줍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립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적에게서 빼앗은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쁘게 기드온에게 금 귀고리를 줍니다. 기드온이 이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세워두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사사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온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에 건설적인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봇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에봇이 이스라엘을 잘못 가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의 집이 덫에 걸립니다. 기드온의 자유가 이스라엘 신앙의 큰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유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때 행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문제 삼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준 후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짐승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떡을 돌립니다. 이 떡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사에 참여해서 고사 음식을 먹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고사에 참여해서 같이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이 고사를 지낸 후에 음식을 준 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사를 지내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위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합니다. 이때 차려놓은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옆에서 말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옆에서 말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옆에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먹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성도는 초청을 받은 집에서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옆 사람이 먹는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먹을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감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옆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들으면 공동체 연합이 깨질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반격할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자제하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많은 문제에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좌회전을 할 것인지 우회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빨간색 신호등을 보면 멈추고 파란색이면 출발합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나아가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귀결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갖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현장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총성이 들리지 않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인간관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미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삶의 현장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늑대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잡아먹히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험악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순수하고 착해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지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바쁜 삶을 삽니다. 정말 바쁘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려는 의지와 소원이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간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은 제쳐놓고 기도를 세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내일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일해야 합니다.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구한 말씀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할 때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을 견디고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거인족을 상대한 것입니다. 갈렙은 거인족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쟁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된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렙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이 날로 힘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거쳐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할 때 자신이 어느 교회 장로,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상대를 안심시킨 다음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내 말과 행동 하나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행동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큰 유익이 아니라 큰 모욕을 가져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 악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 주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가족 식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거칠어져 가며 험해져 가며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며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험과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가족들이 주님을 믿어 같이 구원함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올 수 있는,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며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유혹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행동,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행복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얻기 위해,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이 땅에서 수고하는 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갑갑하고 우울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정말 그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도와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날마다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멸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금성 집사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과 이명 권사님의 가정에서 교회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두과자를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선정 목사가 미국에서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놓았으니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산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